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2절로 14절, 19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러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매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아멘. 여러분은 아웅산 수치 여사를 아십니까? 아웅산 수치 여사는 1945년 미얀마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미얀마의 독립 영웅인 아웅산 장군입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거친 킨치 여사입니다. 미얀마 장군은 1886년부터 영국의 식민지였던 그 미얀마를 독립시킨 그런 대단한 민족적인 영웅입니다. 그런 가문에서 이 아웅산 수치 여사가 태어났죠. 그런데 이 영국에서 독립한 다음에 2년 만에 이 아웅산 장군이 그만 정적에 의해서 총탄을 맞고 죽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미얀마 그 아웅산 수치 여사의 가족들이 해외로 나가게 되죠. 해외에 나가서 이제 영국에서 1964년 옥스퍼드 대학에서 철학과 정치학을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또 경제학도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영국에 거하면서 만났던 그런 영국 남자 마이클 에리어스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이제 아웅산 수치 여사의 어머니는 이제 미얀마로 돌아가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다가 1988년 어머니가 뇌졸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얀마에 급히 들어가게 되죠. 어머니를 간호하기 위해서 미얀마에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충격적인 장면들을 이렇게 목격을 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길거리에 나와서 데모를 하는 거예요. 자유화를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데모를 하는 것입니다. 전 국가적 민주화 운동인 8888 운동이 막 전개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그 데모를 하는데 군대가 출동을 해서 굉장히 폭압적으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다루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데모를 진압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아서 이 아웅산 수치 여사가 드디어 이제 전면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0만 명의 그런 시위대가 모인 상황 가운데서 공포로부터의 자유라는 그런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연설을 듣고 굉장히 큰 감동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정치적인 활동을 본격적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 이분이 민주주의 민족동맹 NLD를 이렇게 창설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당, 특별히 야당 그룹들이 다 뭉쳐가지고 그 민족동맹에 이렇게 함께해요. 그것을 군부 정권에서 가만둘 리가 없죠. 1989년에 이제 가택에 처음으로 연금 당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나서 국제사회에서 가만히 있지를 않죠. 계속해서 미얀마의 그런 군부 정권에 압력을 넣습니다. 압력을 넣어서 그 국제사회에서 이제 민주적으로 총선을 이렇게 실시해서 그 정권을 이렇게 가름을 해야 되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해서 계속 압력이 들어오니까 결국 1990년 5월에 총선을 실시합니다. 총선을 실시했는데 그만 민주주의 민족동맹 NLD 정당이 무려 82%의 지지를 받으며 그 총선에서 압승하게 돼요. 근데 군사정부가 그걸 가만히 있지를 않죠. 군사정부가 이 투표는 무효다 이렇게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서 이렇게 투옥시키고 감옥에 이렇게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역시 수치 여사도 이제 가택에 연금 당하게 되었죠. 그런데 국제사회에서 이제 수치 여사가 그런 미얀마의 그런 민주화에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서 1991년 노벨 평화상을 수여합니다. 노벨 평화상을 수여하는데 이 수치 여사가 연금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 노벨 평화상을 주는 그 시상식장에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영국인 남편과 자녀들이 대신 수치 여사의 커다란 그 사진을 들고 가서 대신 그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995년 가택연금에서 6년 만에 이렇게 풀려나게 돼요. 6년 만에 풀려나게 돼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는데 1999년에 남편이 그만 암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 사망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수치 여사가 고민을 이렇게 하죠. 남편의 장례식에 갈 것인가, 못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군사정부에서 이제 당신이 출국을 하면은 다시는 이 땅에 들어올 수가 없어라는 그런 말을 했고, 다시 들어오는 길이 막힌다면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지금까지 이렇게 연금 당하면서 지금까지 했던 그런 노력들이 다 물거품이 될 것이고 이 미얀마의 민주화는 물 건너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만 장례식에 가는 것을 포기합니다. 포기를 하고 그 미얀마 땅에 머물게 되죠. 2010년에 이분이 이제 연금 조치에서 이제 해제가 되는데 무려 15년 동안이나 가택에 연금 당하게 되었어요. 참 긴 시간 동안 연금 당하게 됐죠. 가택연금에서 해제되어서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데 이제 2015년에 실시된 총선, 민주주의 총선에서 민주주의 민족동맹 그 당이 이제 압승을 하게 됩니다. 압승을 하게 돼서 정권을 이양받게 되었죠. 그래서 앙산 수치 여사가 원래는 그 나라의 대통령으로 이렇게 올라야 되는데 남편이 외국 사람이고 그 다음에 자녀들도 영국 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 해서 대통령에는 오르지 않고 외무부 장관을 이렇게 지내면서 거기서 정치 활동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기간이 끝나서 2020년 작년에 다시 총선을 실시했죠. 총선을 실시했는데 다시 NLD 정당, 그러니까 수치 여사가 이끌고 있는 그 NLD 정당에서 압승을 하게 돼요. 절대 다수석을 차지하게 됩니다. 연이어서 이제 정권을 잡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되자 군부 정권에서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아, 이렇게 있다가는 우리의 기득권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들이 들고 일어나서 쿠데타를 현재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미얀마에서 지금 난리죠.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자유를 위해서 이렇게 데모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자유롭기를 원하죠. 정말 새처럼 파란 창공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며 사는 삶을 꿈꿉니다. 학생들은 학업의 중압감에서부터 또 학교 생활의 그런 억압으로부터 또 이렇게 자유하기를 원하죠. 그런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것을 꿈꿉니다. 또 직장인은 어떻습니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참 쉽지 않죠. 하는 업무도 그렇거니와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가 더더욱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직장인들은 꿈꿔요. 이 직장에 사표를 딱 내고 내가 자유롭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자유로운 삶을 꿈꾸기도 합니다. 주부는 주부 나름대로 그런 자유를 꿈꾸죠. 여러 가지 가사일과 이런 일들에 얽매여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자유로워져서 내가 자유롭게 살았으면 좋겠다. 가장은 무거운 그런 가장의 짐에서 내려놓고 정말 자유로운 삶을 이렇게 꿈꾸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참 자유할 수 있을까요? 자유는 어떻게 해야 얻어지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8장 12절 오늘 본문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래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전에 팔게 되었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성전 경비병을 동원합니다.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성전 경비병을 동원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지요. 그런데 성전 경비병만으로는 좀 부족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군대를 동원합니다. 로마의 군대를 동원해서 함께 가서 예수님을 확실히 붙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몇 명의 군사를 동원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로마의 군사를 동원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무려 1000여 명이나 동원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어떻게 그것을 아냐고요? 여기 보면은 이 군대를 지휘하는 지휘관이 누구입니까? 그 군대를 지휘하는 지휘관이 바로 천부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12절에 보면 천부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100명만 이렇게 출동을 했더라면은 천부장까지 움직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백부장 정도의 장교가 가서 이렇게 예수님을 체포했겠죠. 그런데 천부장이 움직인 것을 봐서 많은 군사들이 동원되었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들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막 많은데 예수님을 붙잡으려면 이 정도 군사는 동원해야 붙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들이 확실하게 이번에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확실하게 붙잡자라고 결심을 하고 이렇게 온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와서 이제 예수님을 결박합니다. 그런데 결박했는데 어떻게 결박했을까요? 여기 보면 결박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근데 헬라어 원어는 데오입니다. 데오인데 그 데오라는 단어에는 이런 뜻이 있어요. 묶다, 동이다, 매듭하다, 조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묶은 거예요. 그냥 한 번만 묶은 것이 아니라 동였습니다. 칭칭 동였어요. 그 다음에 매듭을 졌고 그 다음에 꽉 조인 것이죠. 예수님이 움직이지 못하게 꽉 이렇게 묶어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확실하게 결박한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묶여서 자유를 박탈당하신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움직이지 못하게 이렇게 묶인다면은 어떤 기분이 들까요? 여러분들은 교도소에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교도소에 이렇게 가면은 참 특징적인 것이 높은 담이 먼저 이렇게 딱 눈에 띄죠. 높은 담이 이렇게 눈에 띕니다. 좀 어두운 색깔의 높은 담이 눈에 띄고, 이게 들어가 보면은 철창들이 참 많아요. 철창들이 많고 무거운 쇠문들이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서는 철저하게 자유가 이렇게 통제되죠. 바깥 경치가 잘 보이지 않고 철저하게 자유가 통제되는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 죄도 없이 그런 교도소와 그런 감옥에 갇힌다면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남자라면 대부분 이제 군대를 가게 되죠. 군대를 가게 되는데, 군대에 가면 많은 자유를 통제를 받습니다. 특별히 훈련소에 가서 처음 이렇게 훈련소 생활을 할 때 철저하게 자유를 통제받아요. 어떻게 통제받는가? 심지어는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 정해져 있어서 그 시간에만 이렇게 가야 됩니다. 또 화장실 갈 때에도 허락을 받고 이렇게 가야 돼요. 그 정도로 이렇게 통제를 받죠. 제가 이제 훈련소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 그때는, 지금은 많이 좋아진 것 같았는데, 그때는 참, 이렇게 씻는 것도 이렇게 통제를 하더라고요. 거의 일주일 만에 제가 세수를 한 것 같습니다. 일주일 만에. 그리고 양치질은 한 3, 4일 지나서 이렇게 양치를 했어요. 그 정도로 이렇게 통제를 받고 자유를 구속받죠. 그렇게 된다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저는 거기 훈련소에 들어가서 마치 하루가 한 달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현재 오늘 본문에서 오랏줄에 동여 매어가지고 철저하게 자유를 박탈당하셨습니다. 왜 자유를 박탈당하셨을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결박의 자유입니다. 결박의 자유. 역설적인 표현이죠. 결박하고 자유, 어울릴 수가 없는 단어입니다. 서로 반대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결박의 자유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거기에는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우리를 위해 결박당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결박당하지 않으실 수 있었어요. 그만큼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체포하러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당당히 나서셔서 내가 그니라 이렇게 밝혔죠. 그런데 그 말을 들은 그런 사람들이 뒤로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만큼 능력을 가지고 있으셨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음만 먹으면은 12군단이 넘는 8만 명 이상이 되는 엄청난 천사를 동원해서 그들을 싹 쓸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선택하신 거예요. 결박되기로. 스스로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를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도행전 28장 2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바울의 고백이죠. 내가 이 생명의 복음, 자유를 주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쇠사슬에 매었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스스로 자유를 제한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 요한복음 18장 1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이 예수님을 체포한 다음에 어디로 데려갔는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아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아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입니다. 네. 여기 보면은 예수님을 체포해서 어디로 데려갔다고요? 안나스에게 끌고 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안나스에게 끌고 갔을까요? 그 해의 대제사장은 가야바였는데 왜 안나스에게 그들이 굳이 예수님을 처음 체포를 해서 이렇게 데려갔을까요?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안나스가 권력의 실세인 거예요. 왜 안나스가 권력의 실세인가?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을 알면은 이해가 갑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점령하게 됐죠. 유대 지역을 이렇게 점령해서 다스려 나갑니다. 다스려 나가는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독특한 그런 신앙이 있고 정말 그거를 이렇게 통치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폭동을 일으키는데 보통 보면은 어디에서 이렇게 말이 오가고 모이되어서 이렇게 폭동을 일으키는가 보니까 성전에서 주로 그런 움직임들이 보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제 로마 사람들이 이걸 안 거예요. 유대인들을 통치하려면 그냥은 안 되고 성전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거기에 또 종교 지도자들을 잘 포섭을 해서 이렇게 다스려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들에게 상당한 권한을 줘요. 로마 정권에서. 상당한 권한을 주고 이익을 그들에게 이렇게 줍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굉장히 실세가 된 거예요. 권력이 있는 것입니다. 굉장한 기득권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대제사장, 오랫동안 대제사장을 한 사람이 누군가? 바로 안나스예요. 안나스. 안나스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을 오랫동안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임기가 정해져 있죠. 그런데 이 임기가 끝나면은 이 사람이 이 대제사장이었던 사람이 차기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물려주는데 자기 아들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들에게 그 대제사장을 계속 물려주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쭉 물려주면서 장기 집권을 뒤에서 하는 거예요. 이분이 신세인 거예요. 자기 아들들 다 끝나니까 이제 사위인 가야바에게까지 그 대제사장의 직을 물려준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안나스에게 먼저 예수님을 데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나스의 사위인 가야바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요한복음 18장 1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라. 여기 보면 가야바가 마치 선견자처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 마치 선견자, 선지자와 같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한 배경을 알게 되면 전혀 뜻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가야바가 언제 이야기를 했는가? 그것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묻혀가지고 썩은 내가 풀풀 났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셔서 나사로를 살리신 거예요. 그런 소문이 삽시간에 퍼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삽시간에 퍼진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를 직접 보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이제 추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숫자가 폭발적으로 막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로마 정권에서도 이렇게 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하면서 주시하고 있고 또 이 대제사장하고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면서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이러다가 로마 군대가 다시 출동을 해가지고 뭔가 일어나겠는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이 기득권을 다 빼앗아갈 수 있겠다. 이렇게 위기의식을 느낀 것입니다. 마치 미얀마의 군사정권이 그런 위기의식을 느껴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키듯이 그들이 그런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토론을 하기 시작해요. 이 사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소 하고 머리를 쥐어짜서 이야기를 하는데 마땅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나서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죽어서 이 민족이 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다른 말로 하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예수님 한 명 죽이면 되잖아,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깔끔하게 그 문제가 해결되잖아.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맞아, 대제사장들이 맞아, 그렇지, 그런 수가 있었지 하면서 이 사람들이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렇게 모의를 하게 돼요. 그런 배경하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굉장히 무서운 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기적인 동기에서 나온, 무서운 동기에서 나온 그런 안 좋은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시드기야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구약이 마지막 왕이죠. 유대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유대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가 붙잡고 있는 히브리 종들을 다 놓아라. 동족을 그렇게 종으로 삼고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 이야기를 전하게 돼요. 그 이야기를 듣고 유대의 그런 사람들이 히브리 종들을 다 이렇게 놓아주지요. 놓아주고 나서 이렇게 자기들이 생활해 보니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불편하니까 이거 우리가 잘못했다. 그들을 다시 잡아다가 이렇게 노예로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잡아서 노예로 삼아버려요. 그들을 붙잡아가지고. 자기의 그런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체포해 온 것이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결박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죄로부터 자유하게 이렇게 하셨죠. 결박의 자유의 두 번째 의미는 뭔가? 그거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결박을 통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스스로 결박당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주신 이 자유, 구원받은 이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공짜로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결박을 스스로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가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결박당하시고 희생을 당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참 자유입니까?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마음대로 그렇게 산다면은 참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결코 그렇지가 않죠. 그것이 처음에는 자유로운 것 같지만은 내 마음대로 그냥
방탕하게 내 마음대로 그냥 내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면은 결국 오는 것은 뭔가 자유가 아니라 내 삶이 망가지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참 자유는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일까? 참 자유는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예수님께 온전히 묶여서 결박당할 때 그때 참 자유가 주어집니다. 예수님께 묶이되 완전히 묶이는 것이 필요해요. 그럴 때 참 자유가 주어집니다. 결박의 자유 세 번째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께 결박당할 때 우리에게 참 자유가 주어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내가 예수님께 자발적으로 결박될 때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가 우리를 참으로 자유롭게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자발적으로 예수님께 매인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삶을 통치해 주십시오. 주님으로서 나의 삶을 통치해 주십시오. 저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죠.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을 위해 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기꺼이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고 희생과 헌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내 속상함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속상한 일이 있지만은 그것을 예수님을 바라보며 견뎌내는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가야바는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결박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현재 그 결과는 뭐예요? 지금은 자기 자신의 자유를 철저하게 결박당하고 있죠. 지옥에 떨어져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결박당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사해 주셨습니다. 남을 살리기 위해 내가 결박당하는 것,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자유를 허락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도 자유를 얻게 됩니다.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거, 그것은 참으로 숭고한 것이죠. 숭고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살아나게 됩니다. 공생하게 되죠. 이것이 영적인 법칙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영적인 법칙을 따라 우리에게 참된 사랑과 희생과 자유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소란스러울까요? 그 이유는 뭔가? 그 이유는 다른 사람들을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기득권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결박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스스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결박당하려고 하는 사람은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이 먼저 죽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이 적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이 세상이 이렇게 소란한 거예요. 혹시 나는 가야바가 아닙니까? 나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먼저 결박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 먼저 다른 사람이 먼저 죽으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남편이 먼저 죽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내 자신이 먼저 죽어서 하나의 미랄이 되어야 되는데 또 아내가, 자식이, 또 부모가 먼저 결박당하고 죽기를 고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썩어져야 살아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살아나고 나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지금도 그렇지만은 미얀마에서 굉장히 지금 상황이 어렵죠.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자유를 위해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도 시위가 굉장히 심하였고, 이렇게 군대가 출동하여서 그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막 총이 발사된 거예요. 그래서 18명이나 되는 그런 사상자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38명이 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게 되었어요. 근데 시위대가 막 이 군인들을 피해서 도망을 가고 있는 찰나였습니다. 그런데 막 피해서 도망을 가고 있는데 막다른 지역에 이렇게 몰린 거예요.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군인들이 총을 메고 최루탄을 발사하면서 총을 메고 다가오는 것입니다. 조준을 하면서. 이때에 용감하게 그들을 가로막은 그런 분이 있어요. 그분의 이름은 누구인가? 바로 엔 로사 누 따옹이라는 그런 분입니다. 이분인데, 이분이 가서 군인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제발 총을 쏘지 마십시오.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총을 쏘려면은 저에게 쏘십시오. 저는 교회와 사람들과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준비를 이미 하였습니다. 눈물로 호소하는 거예요. 그녀를 바라보는 군인들 중에서도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이렇게 마가섬으로 인해서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다 무사하게 탈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총을 쏘지 않았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막아서신 거예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나서셔서 결박당하시고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신 것입니다. 내가 진정 결박되어서 지켜내야 될 그런 사람은 여러분 누구입니까? 그 자리는 어디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끝까지 내 자리를 지켜나가야 돼요. 나의 삶의 자리, 예수님께서 지키라고 나를 심어놓으신 그 삶의 자리를 잘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난주에 발라드의 여왕이라고 불리우는 그 이수영 씨가 이렇게 새롭게 하소서에 이렇게 출연을 해가지고 간증을 하였습니다. 참으로 기구한 인생을 사셨어요.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을 참 많이 겪으셨습니다. 이분이 간증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엉망진창인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그 가정은
아이들에게는 참으로 소중한 삶의 터전입니다. 그 가정을 꼭 지켜나가야 됩니다. 이런 간증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부모님께 참 감사하더라고요. 참 어려운 순간들이 참 많았거든요. 세상적으로 보면 가정이 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참 많았습니다. 경제적인 극단적인 위기 가운데 빠진 때도 있었죠. 그래서 집안에 온 곳에 빨간 딱지가 이렇게 더덕더덕 붙여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부모님이 끝까지 인내하시고 가정을 지켜나가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때 만약에 그 가정을 지켜나가지 않으셨더라면 지금의 이런 행복을 누리지 못할 거예요. 지금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가족들이 이렇게 모여서 고향에 모여서 서로 담소 나누고 다 예수님을 또 믿게 돼가지고 예수님을 찬양하며 또 서로로 인해서 정말 기뻐하며 얼마나 천국 같은 그런 가정인지 몰라요.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내 삶의 자리를 지켜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하는 습관에 자기 자신을 결박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는 습관에 자기 자신을 결박시켜야 돼요. 예배 드리는 습관, 그리고 섬기고 전도하는 그런 습관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결박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그런 거룩한 습관에 구속시켜야 돼요. 그래야 나 자신을 살려내며 다른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절 2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결박된 채로 가야바에게,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끌려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자유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결박당하셔서 끌려다니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참된 예수님의 제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의 자유를 결박시키며 다른 사람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결박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자신을 결박시키며 우리에게 참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유를 우리가 누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진정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스스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먼저 우리 자신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절제하며 자기 자신을 스스로 결박하며 다른 사람을 살려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주의 성령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신, 고난을 당하신 그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닮아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만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 우리가 생명의 사람,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함으로 우리 자신도 살아나는 그런 경험,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만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결박당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이 결박의 자유를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결박당하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님 그렇게 희생할 수 있는 그런 큰 은혜를 내려주시기만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심어놓으신 삶의 터전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있습니다. 직장이 있습니다. 사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삶의 터전에서 그리스도의 이러한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나려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도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